할렐루야.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진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하나 봐요. 이렇게 아픈 분들이 여럿 계시고 또 감기 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편찮으신 분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4주 동안 제가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 교회 내부에 있는 방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 방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무슨 비전이 있는지, 의미가 뭔지 아주 자세하게 14주 동안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제가 칼럼을 또 썼는데 결론은 뭘까요? 이름대로 잘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들부터 이렇게 정한 용어를 잘 사용해 주시는 것도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정했겠죠. 그러니까 이름 정한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쉐어하는 NY 필러 비전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에 해당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예배,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 예절 예자에 절 배자를 써서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특히 주일 성수, 주일을 예배드림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배 안 나와요.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셨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셨습니까? 야, 주일이다. 뉴욕 기둥교회 가서 기쁘게 예배 드려야지. 행복하다!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나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예배에는 일정한 형식과 순서가 있습니다. 묵도, 찬송가, 사도신경, 대표기도, 주기도문, 설교, 찬양대, 또 헌금, 축도, 이런 형식이 있죠. 근데 사실 성경에 이런 순서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이 변경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종도 치고 찬양대가 묵도송도 하고 그러는 교회들도 있지요. 근데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조선 회중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만든 게 묵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묵도를 한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안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찬송가 거의 모를 거예요. 어떤 형태의 노래든 찬양이라는 순서가 예배에 포함되면 되죠.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도 1부 예배 때 장로님이 또 2부 예배 때 권사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문을 써오셨는데, 대표 기도가 없다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대표 기도라는 순서가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미국 교회 가보십시오. 대표 기도 순서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런 거 받으셨죠? 주보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보를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보를 만들어 놔도 안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예배는 형식이라는 게 거의 없어서 별로 주보를 볼 필요가 없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주보 안 만드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나요? QR코드나 디지털 주보처럼 이렇게 다 전산화되는 시대이고요, 인쇄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이렇게 로비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예배실 의자에 그 태블릿을 비치해 놓고 거기서 이제 주보를 볼 수 있게 해 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순서를 한눈으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나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시종이 뭡니까?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으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예배를 드리면 되지, 우리가 꼭 시종을 확인할 필요는 없지요. 어쩌면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예배 순서를 한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날 건가 내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알아야 한다는 교만이 깔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실까요? 소위 전통 예배라 불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있고, 또 목사님도 가운을 입고 계시고, 이렇게 회중들이 대개 이제 좀 단정하고 정장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한번 볼까요? 다음을 보시면 화려한 조명과 음향 시스템, 또 멋스러운 무대, 아주 체육관을 가득 메운 아주 자유로운 현대 스타일의 예배입니다. 전광판도 멋있고요. 또 다음을 보시면 대개 좀 자유로운 복장과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예배와 컨템퍼러리 스타일의 현대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형태의 예배가 더 정서에 맞으십니까? 어떤 예배가 더 옳다고 여겨지시는지요? 물론 이것을 비교해서 우위를 나누거나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통이냐 현대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질문하는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소위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포로와 이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안으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들이 섞여서 생긴 신생 민족이 뉴 제너레이션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혼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경멸했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여겨서 그들을 미워했고 사마리아 땅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생긴 족속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실까요? 위에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영토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밑에 초록색 동그라미의 영토가 유대 땅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 동그라미 안에 또 다른 동그라미, 초록색 작은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 보라색 작은 동그라미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이냐, 전통적인 장소냐 새로운 장소냐, 전통이냐 현대냐, 무엇이 진짜 예배인지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전통 방식이냐 현대 방식이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전통 방식이냐 현대 방식이냐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스타일이냐, 어떤 예배 음악의 장르를 가졌느냐, 외형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 드리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예배 방식이 이제 더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게 더 거룩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적어도 제 앞에서는 옛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진짜 옛날은 구약 시대예요. 말 그대로 원조예요, 원조. 저는 대학원에서 진짜 옛날 구약 시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원조 예배예요. 뭐 하고 있죠? 짐승 잡아서 각 떠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원조, 옛날 전통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짐승 한 마리씩 잡아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정결 예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전에 출입하면 죽었습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참된 예배자인지 아닌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보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옛날대로 해볼까요? 간혹 어떤 교회는 특정 장비나 악기가 경건하다고 여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악기는 거룩하고 기타나 드럼 같은 밴드는 이제 세속적인 것이라고 취급합니다. 진짜 옛날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읽으셔야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악기들은 이런 악기들이에요. 드럼, 심벌, 기타, 나팔, 이런 게 진짜 옛날 악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현대 악기예요. 저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원리 원칙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주의자예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떤 교회는요, 아직도 피아노 반주자랑 오르간 반주자만 주보에다가 이름을 내줍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10년 넘게 교회에서 드럼 반주를 했거든요. 제가 단 한 번도 제 이름이 주보에 올라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모님 다음 주부터 올려드릴까요, 이름? 근데 올릴 거면 우리 첼로 반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기타 반주자, 드럼 반주자 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춤을 추며 찬양하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경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 명령했고 마땅히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춤추어 찬양하라고 그랬고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권면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실까요?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처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조선 땅에 증거하고 처음 열정을 가지고 모였을 때 모습입니다. 어떻게 모였죠? 땅바닥에 앉아서, 또 자리가 부족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실 안에 이렇게 의자가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인 16세기 이전에는요, 교회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다 일어나서 예배드렸어요. 너무 공평하지 않나요? 어떻게 저만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 계시는데 다음 주부터 의자 다 치우고 우리 다 일어나서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경거망동하다, 이렇게 따지는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편협한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전통이나 취향, 호불호를 생각하면서 어떤 예배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떻게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최고의 예배를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그런 고급 제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며 따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순간에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집니다. 그런 정성을 쏟는 마리아와 섬김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둘 다 깎아내리고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극히 마땅한 섬김과 최고의 예배를 받고 계신데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왜 그런 걸 낭비하냐고 따졌을 때 예수님 얼마나 민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랑받아 마땅한 그 순간을 참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라고 여겼고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죽게 하듯 하는 헌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지금 주님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며 예배자로 살며 여러분은 어떠한 값을 지불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아무런 섬김도 없이 너무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어떠한 값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더 나은 것, 이왕이면 더 좋은 것, 이왕이면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희생도 뒤따라오겠죠. 때로는 값도 지불해야 하겠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동네에 썩어져가는 나무를 주워다가 건축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사용했지요?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로 여겨졌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장식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다 금칠을 해놓았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보석들 팔아서 다음 주부터 우리 조금씩 금칠을 좀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내부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내부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을까요? 호텔이나 카지노나 극장 같은 문화시설을 호화롭게 지으면 멋있다고 그럽니다. 잡지에 나오고 뉴스에 실리고 또 그곳을 찾아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도 못 가요? 그렇게 바빠요? 그래도 하루라도 어디 놀러 갔다 오셔야죠. 여러분, 휴가 가실 때 어디 동네에 허름한 데 가시나요? 이왕이면 멋있는 데 가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서 숙박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에 좋은 것을 해놓으면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품격에 맞게 좋은 거 해놓으면 안 되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금은보화 가져오라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장식 해놓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소속된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동네 폐품 처리장 취급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이렇게 쓰다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물건이 혹시 있거든, 교회에다가 버리지는 마세요. 야,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내가 쓰기는 이제 더럽고 에이, 교회에다 갖다 놔야지. 왜 그래요? 이왕이면 좋은 거 갖다 놓으시자고요. 여러분,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게 낡아서 새 거를 샀어요. 헌 거는 우리 엄마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귀한 내 새끼 그러실 분. 그랬다가는 우리 부모님 같으면 당장 가져가라고 그럴 테죠. 제가 생각해봐도 제 아들들이 나중에 그러면 당장 가서 새 거 사오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지는 새 거 사고 엄마한테는 헌 거 갖다 버리냐?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하는 것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헌신은 어떠해야 할까요? 인색하지 않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봉사, 섬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최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TNO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정성을 다해 연습하고 이 자리에 서셨나요? 오늘 대표 기도를 준비하신 분들 최고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이들 최고의 섬김을 하고 있으신지요? 일부 예배 때 오신 교사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정말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예물을 준비하셨는지요? 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시나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의지로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교육부 담당 교육자들에게도 부모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을 하실 때는요, 부모가 대신 내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자발적 의지로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잘 들으십시오, 어린 아이든지 노년의 어른이든지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물론 가정마다 가치관과 방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집이 5식구입니다. 주일에 헌금을 할 때 개별적으로 각각의 봉투를 준비합니다. 자기 이름을 써서 헌금을 표시하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수입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적 차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대신 헌금하시지 말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받은 용돈에서 자기가 예물을 구별해서 자기 의지로 헌금함에 넣도록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이가 너무 어려서 대신 준비를 해야 할지라도 헌금함에 갖다 넣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특정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에 교육부 아이들 헌금 봉투가 꽤 자주 여기저기 굴러다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모가 대신 준비한 헌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배실에서도, 지하에서도, 2층에서도 교역자들이 헌금 봉투를 수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물을게요. 아이들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봉투에 담았다면 아무렇게나 놓을까요? 저는 헌금하는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의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르쳐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온전한 예물을 드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은 헌금하실 때 주중에 은행에 가셨어요. 그래서 신권을 바꿔오셨어요. 그래서 빳빳한 새 돈을 봉투에 담아서 헌금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은행 갈 형편은 안 됐는지 이렇게 헌금할 돈을 미리 준비해서 전날 다리미로 지폐를 폈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건축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1순위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이왕이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접대하더라도 예수님께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정성과 최고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냉담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여인을 짐승 취급하셨어요. 이런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상당히 자극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에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여인이 자기는 짐승 취급을 받더라도 구원이 예수님께 있고 또 내 딸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탁을 걷어차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어주신다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정성을 귀히 여기시고 그녀의 섬김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망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전통이냐 현대냐, 아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마땅함을 알았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최고의 정성으로 드려야 할 기쁨과 감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예배는 고역과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는요, 기본적으로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을 살짝만 바꾸면 노동, 노역살이, 고역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감격이 사라지면 이 예배는 고역이 됩니다. 노동과 같은, 노예살이와 같은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고역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으실 때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찬송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역이, 여러분의 노역살이와 같은, 노예살이와 같은 섬김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진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질서를 찾고 다시 정돈이 되고 재창조되는 아름다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면 어그러진 마음이 재창조될 수 없는 거예요. 흐트러진 나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이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고역이 섬김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권하십시오. 나의 가족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진 자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예배의 자리에 같이 나오자. 기쁨으로,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럴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감격으로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